아모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시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웬데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의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이 율법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갖추는 바탕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한 기록을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역사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실패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운데에서도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은 조건을 이루어 놓은 거야. 복받은 조건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맺어진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진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배운 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은 맞아요. 그건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뭡니까? 안 믿는 거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자라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신자야.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선지자들은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아. 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는 본질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을 많이 해.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에 대해 책망이 많이 하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문서 선지자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여기에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책망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망하라고 책망해요? 살라고 책망해요? 살라고 책망해. 근데 망하려고 안 들어요? 살려고 안 들어요? 망하려고 안 들어. 응? 여러분 안 들어먹어. 진짜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자녀래도요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려고 그러는데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만진창이가 되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비참하게 살아가. 하는 것도 안 되고 지지리도 못 나게 살아가고.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너는 그냥 가만히 놔둬. 왜? 그래도 지옥 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마귀가 놔둘 수가 없어. 가만 놔두면 천국 가니까.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생각으로 들어가.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그 생각을 잡아. 생각을 잡으면은 그 생각이 마음으로 결정이 돼. 마음으로 결정되면은 내 행동이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 준삼이 고마워. 도망 안 가서. 이게 도망 안 가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상태가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방법대로 자기가 힘으로 있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제일 역사하는 게 하나님 자녀니까 마음대로 못 건드려. 근데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을 건드리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유혹을 해. 유혹.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탄의 역사에 되는데, 유혹을 하면 그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 이제 그러면 마귀한테 걸리기 시작. 마치 낚시에 걸린 것 마냥 유혹을 해서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의 생각으로 마음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그땐 마음을 딱 마귀가 점령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한테,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삶의 상태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깨끗한 영들 없고요, 농도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거의 다 잡혀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요 다 귀신한테 잡히고요 속고 완전히 도구가 되어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를 보면서 살아가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면은 내 가족도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보여져. 그게 안 보여지니까 아유 교회 안 나가도 뭐 잘 되겠지,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안타깝기만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마치 어떤 거냐, 암병 걸린 자식을 병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놔두고 야야 잘 살아라 그러는 거가 똑같아. 영적인 암병 걸렸는데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말씀을 주시는 게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느껴지는 감동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깨닫게 되고, 어떤 때 가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런 얘기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였고. 왜 죽였어? 그냥
듣기 싫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아예 톱으로 켜 죽였대요. 전설에 의하면. 응?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순교를 당했어.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다 순교당했잖아. 그러면 그게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그렇구나 아니고 이렇게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80% 9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여기 아모스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시대가 이제 요게 성경대로 성경은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는 예를 들어 신약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 주는 메시지에 따라 중요한 거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일 먼저 분단 왕국 시대에 오바다가 먼저 기록됐고 오바다서가 그 다음에 요엘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야 지난번에 이사야 했지만 이번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여기에 순서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아마 아모스를 이 구약 성경이나 이름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모스를 낳고 난 부모들이 아이고 아들 잘났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걸 네가 우리 집에 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 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베스라는 말 있잖아요. 야베스.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역대상 4장에 나올 때에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고 졌던데 뭐요?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라 한 뜻인데 그 야베스에 대한 얘기는 약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야베스가 아마 부모님이 볼 때에 참 고생하면서 난산으로 낳는지 얘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했다 하는 것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 야베스가 어떤 불구로 태어났는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야베스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대로 복을 주었다. 지경을 넓혔다라는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만한 능력이 없는 자기란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겠다.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모든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형제들보다 완전 뛰어나게 살면서 진짜 지경을 넓혔다고 하는 이야기 같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자식이 있어.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어?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에게 더 주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
하나님도 다 예수 믿어 자녀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많이 줄 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지 멋대로 살면 뭐요? 야,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저 탕자 마냥 돈 가지고 가서 신나게 살아보는 거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바닥이 나는 거야. 그 바닥이 나면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본질로 찾아오는 게 뭐냐? 회개라는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냐?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모든 거 올인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막힘이 없이 주는 복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복을 받는 건데, 여기에 아모스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와 출신이야.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장소에 드고와라는 시골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모스의 그 직업은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어. 아마 거기도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뭐야 이거 누에를 키웠는지 어쩐지 몰라도 좌우지간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 아모스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쓰시는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베들레헴 드고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어디 가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만들어. 말하자면 어떤 거냐? 우리 이남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다못해 김선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너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갔어.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김정은이 정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북한 잘 살게 해줄 겁니다. 막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막 환영해 주겠지. 근데 기껏 가가지고는 뭐냐? 이래도 망한다 저래도 망한다 그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아모스는 북한으로 가서 막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미움받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이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 아모스서에 나타나면서 이제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오늘도 여기에 봅시다. 이제 아모스 1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봅시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인 어떤 거냐? 아람 나라의 수도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시리아. 아람 나라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쁜 관계야. 아주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고 틈만 있으면 전쟁을 하고 그러는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선포를 들을 때에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뭐가 나빠? 마치 우리 예를 들어서 신령한 주의 종이 나타나서 저 일본 놈들 우리나라 못 살게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다 그러면 할렐루야 좋지. 아람 나라는 계속 북쪽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겠다니까 좋아 안 좋아? 아, 할렐루야. 오, 아멘. 그거 막 환영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뭔가 예언하는 게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여기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는 블레셋 나라의 수도입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모든 도시들이 있는 블레셋 나라야. 근데 블레셋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많은 괴롭혔어.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블레셋 나라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아, 좋다.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주 막 인기 있는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모스 1장 9절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베니게의 수도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심판, 암몬 나라의 심판, 모압 나라의 심판, 6나라에 대해 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놈 정말 들을만하네, 괜찮네, 우리 마음이 시원하네, 그러는데 더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자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니 아모스가 그렇게 주의나라 하더니 이번에는 유다에 서너 가지 죄로 불을 내리겠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 안 좋아? 빨리 말해봐요. 장로님 좋아 안 좋아? 에? 뭔가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서 저 유다 나라 심판하겠다는 거야. 듣기 좋아 안 좋아? 아이고 저거 망하면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 말하자면 북쪽 북한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통일되니까 좋잖아. 그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유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신나는 거야. 막 거기서 딱 끝나면 은혜가 되는데 여기에 이 2장 6절에서 봐.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디도 망한다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망한다고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망한다고 하면 좋아해. 특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것들이 망한다면 아멘 돼. 그런데 7가지 다 아멘할 수 있는데 8번째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 지금 이 말씀 듣는 너희들도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와 똑같이 너희도 망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라는 얘기요, 살라는 얘기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의 책망은 살라는 이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많다면은 책망이 많겠어요? 칭찬이 많겠어요? 책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딱 갖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게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여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생각과 본질상 모든 게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죄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나를 잡을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긍휼이 오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할수록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게 돼.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방법이 뭐냐? 징계와 재난이 임하기 전에 아예 납작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는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행동하는 거 다 죄인의 체질일 뿐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해놓고 그냥 있으면 절망하니까 뭐냐?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아멘. 아유,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거요? 아유, 아멘 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건데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내가 입고 나를 변화시킨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고 내가 그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이유가 없고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에 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법보다 육신대로 살아가며 실패한 다음에서야 깨닫는 거야. 고난 당한 다음에서야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복래야 예배 시간이야 너.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만 놔두면은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첫째 교만에서 빼는 작업이 경제 어려움 줘요. 경제 어려움. 돈 많은 사람들 경제 어려움 하나 찾게. 그래도 안 되면은 질병으로 몸을 쳐. 몸을 치는데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쳐요. 무서워, 절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을 줄 알면은 그런 고난 오지 않고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면서 회개를 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데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쭉 길게 이제 재앙을 내릴 이유를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게 말씀하는 이제 이유들이 먼저 여기에 봅시다. 3장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을 한다는 게, 베델의 제단이 뭐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부터 무너뜨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책망합니다. 6절, 4장 6절. 이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였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을 깨끗하게 했다. 칫솔질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씹은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해진 거야. 참 얼마나 표현이 멋져요. 문학적 표현지. 이를 깨끗하게 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한 거야.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가지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땠냐? 하나님이 이쪽에는 비를 내리고 여기는 비를 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비가 다 내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는데 부분적으로 내린 걸 볼 때에 비가 내린 대로 갔지만 물을 길어오지 못할 만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하나님이 깐부기를 내리고 곡식을 마르게 했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절에는 전염병을 보내서 모두 죽어 이 몸 썩은 것은 악취가 나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로 계속하면서 회개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바란 겁니까? 징조를 보여주고 깨닫기를 바라고 고난을 주고 깨닫기를 바래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돌아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느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줘.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으리라. 누구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자 그 말이야. 종교로다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2021년도에 예배 훈련, 헌금 훈련, 관계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요게 바로 하나님 관계 맺어가는 훈련이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라 그 말이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라 그랬고 다른 새 섬기면서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랬지 저희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생각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만남을 만들지 못한 거야. 습관적이고 형식적.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을 이 책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줘. 환상인데 이제 이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 7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7장 1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 때로 인하여 모든 걸 갉아먹어 다 굶어 죽게 되는 환상이 다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든 걸 끊어버리게 되는 거야. 무서운 환상이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해.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의 연약함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내가 사해준다. 내가 사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을 보여줘. 불의 환상이 4절부터 6절까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완전히 불로 다 응징해요. 태워 죽는 거야. 그런데도 5절 말씀만 읽읍시다. 5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철회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것도 저주와 재앙을 없애주는 역사가 뭐요? 아모스의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중보기도가 얼마큼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면서 재앙에서 건져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 7장 7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아모스는 담을 쌓아놨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뭡니까? 이렇게 똑바로인가 아닌가? 그럴 때에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도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을 거두셔 달라는 그 역사 속에, 이제 이 아모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번에는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북쪽에 있는 대제사장 아마사가 왕에게 가 일러요. 저 남쪽에서 온 그 아모스라고 하는 놈이 말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주를 하고 못 살게 그러는데 그놈 좀 처리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모스에게 가서 너는 네 나라에 가서나 저주를 하지 왜 괜히 남의 나라에서 저주를 하냐? 그리고 이 아모스를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냐? 너는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이 7장 10절 말씀해 봅시다.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그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2절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사명받아 여기서 예언하게 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게 뭐냐? 여름 실과를 보여줘. 근데 다 썩어서 못 먹게 된 실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뭐를 먹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게 영적인 기갈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가를 봐야 되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저기 해가지고 막 그냥 설교 준비한 대로도 못하고 막 빼먹고 줄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 계속 동영상 두세 번씩 자꾸 들으시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른 교회에서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신비주의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 기록된 다 기록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 아니다. 이거는 완전 신비주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개념이야.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우리 저기 여름 목사님들 그 총회에서 수양할 때 강사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은 2번 정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더라고. 2번 정도는 자기 체험 같아. 2번 정도는 하나님이 자기가 음성을 들려줘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부흥 강사라고 하는 분이 2번 정도 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 감동, 깨닫게 되든지 생각나게 되든지 간혹 가다가 말씀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만 깨끗하게 만들면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생각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 살게 되면요, 진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감사하면서 느끼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 맞는 거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면서 말씀으로 동영상으로 전도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마지막 9장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는 게 뭐냐? 성전 9장 2절 3절 읽읍시다. 9장 2절 3절 시작.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철저히 찾아내 심판하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뭐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속썩이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아는데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모든 거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코드만 딱 맞추면은 진짜 내 가슴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감격 속에서 사랑받으며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게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